찬송은 사실 몇 주 전에 우리 성가대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올렸던 찬송입니다. 팔복 설교가 진행 중에 아주 시적절하게 이 팔복에 대한 성가를 해주셨는데, 우리 주의자님께서 어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한 번 더 하면은 어떨까요? 해서 그러면 더 좋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팔복이 지난주에 설교가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플러스 알파를 해가지고 팁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리겠다. 특별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겠다고 지난주에 제가 광고를 한 것을 듣고 우리 주의자께서 저에게 제안을 하셔서 제가 너무 좋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처럼 귀하고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대곡이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할 때는 여러분이 모두 궁금해 하셨다고 그래요. 곡 중에 나오는 솔로를 도대체 누가 했냐. 그래서 오늘은 그 주인공을 밝히기 위해서 따로 나오셔서 찬양을 하셨어요. 우리 이인환 장로님 귀한 찬양 하셨는데, 우리 장로님과 우리 시온 성가대를 위해서 박수 한번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귀하고 아름다운 찬양을 올렸나이다. 받으소서. 우리 시온 성가대를 더 사랑해 주시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이 충만하게 더 많아지게 하소서. 이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총을 덧입히시옵소서. 부족한 종 감히 말씀을 전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변에 보면 뭔가를 두려워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영적인 문제 또는 돈 때문에, 건강 때문에, 또 자녀들 때문에, 본인의 진로 때문에 고민하면서 두려워하는 분들이 많으시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주변의 상황들이 되어져 갑니다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분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우리 크리스찬 가운데도 적지 않은 분들이 지금도 걱정과 두려움에 휩싸여서 살아갑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두 번째 열매가 되는 희락의 열매, 즉 기쁨의 열매는 대단한 중요성을 띈다고 볼 수 있죠. 이 두려움과 이 압박 가운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를 한번 따라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뻐하면 됩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에 의하면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두 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사실상 지난주에 제가 이 12절을 상당히 엄중하게 다가서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귀절이 가지고 있는 그 넓이와 그 깊이와 무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순교자의 그 발자취를 제가 더듬으면서 2000년 동안의 순교의 역사와 그 순교의 길을 걸으셨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에 대한 언급도 하면서 사실 무거운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번 것이 좀 무거웠다고 하면 오늘 것은 좀 가볍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본문에 의거해서 산상수훈의 그 틀 속에서 말씀드린다기보다는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왜 기뻐해야 되고 왜 즐거워해야 되는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얻는 유익과 그 복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들을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저의 의학적인 상식과 다른 모든 것들을 좀 총동원해서 잠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의하면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두 가지 이유가 등장하죠. 첫째는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명령입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의과대학의 연구팀이 집중적으로 연구한 연구 결과가 있는데, 어느 한 해에 내놓은 그 결과물을 보니까 어른들과 어린이들의 그 웃음의 횟수를 비교해 놓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하루에 400 내지 500회 이상을 웃습니다. 어른들은 15번 내지 고작해야 20번 정도 딸랑 웃습니다. 아마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어려운 일도 많고 고민이 많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 같습니다만은, 아이들과 비교하면 우리 어른들은 현저하게 안 웃는 거죠. 많이 못 웃는 거죠. 여러분, 하루에 몇 번씩이나 기뻐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설교가 끝난 다음에 작심하시고 한 날을 정해서 내가 오늘은 몇 번이나 웃나 한번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 말씀에 이 기쁨에 대한 말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이 있죠. 외우기도 쉬워요. 요한복음 10장 10절. 10장 10절. 다른 귀절은 못 외워도 이런 것들은 외우실 수 있잖아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로마 군인들에게 체포되어서 끌려가기 직전인 바로 그 몇 시간 전에 예수님이 기드론 시내가를 제자들의 손을 잡고 건너시면서 휘영청 밝은 그 달빛 아래 이 포도밭을 지나게 됩니다. 그 포도밭을 지나게 되면 중턱 부분에는 올리브 나무가 있죠. 이름하여 감람동산. 감람동산을 오르기 전에 이 기드론 시냇가에 물을 머금고 있는 이 뿌리를 들이운 이 포도나무 밭을 지나시면서 주님이 시청각 설교하셨습니다. 주님은 가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고 하면서 날아가는 새를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기도 했고, 들의 백합화를 보라고 하면서 야생화들과 백합화가 핀 들판을 가리키며 말씀하시기도 하셨던 예수님은 그날따라 이 포도밭을 지날 때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고 포도나무와 그 가지, 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면서 끝부분에 이런 말씀했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혈안돼 있는 마귀와는 달리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 당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리스찬이 되는 우리는 주님께서 살라고 한 그 풍성한 기쁨의 삶을 살아가지 못한 채 마귀의 계략에 무릎 꿇고 기쁨을 잃고 염려하며 여전히 걱정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오늘도 힘차게 말씀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거라. 오늘 본문 12절 말씀 통째로 보시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클미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자, 여기서 말하는 기뻐한다는 것과 즐거운다는 말이 두 번 나오는데, 기뻐한다는 말은 어떤 것을 기쁘게 맞이한다 그런 뜻이고요, 즐거워한다고 하는 말은 그것을 행복하게 여기고 그것에 마음을 둔다 그런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기뻐한다는 좀 소극적 수동적인 태도라고 한다면, 즐거워한다고 하는 말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반응이라고 볼 수 있죠. 아무튼 주님은 수동적인 반응이 되었던 능동적인 반응이 되었던 기뻐하라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성경 여러 곳곳에서 기뻐하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 대표 주자가 있죠. 요한복음 10장 10절이 똑같은 장절이 똑같은 숫자이듯이 빌립보서 4장 4절에 있는 말씀도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고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러니까 기뻐하라는 말은 결국 우리의 의무가 되었습니다. 왜? 주님의 명령이니까. 우리가 자동차를 구입할 때 어떤 분들은 리스를 해가지고 3년에 한 번씩 자동으로 바꾸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오래 타가지고 10년을 넘기고 거의 20년에 육박하면서 어떤 분은 30년을 타는 분도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그
운행을 하신 분이 아마 미국에 계신 분으로서 한 300만 킬로를 탄 기록을 제가 압니다만, 자, 그쯤 되면 차를 바꿔야 되겠죠. 근데 차를 바꾸게 될 때 옵션이 많습니다. 에어컨을 부착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바퀴를 평범한 것으로 할 수도 있고 고급형 알루미늄 휠로 할 수도 있습니다. 기어를 자동으로 할 수도 있고 수동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시트를 기본형으로 할 수도 있고 가죽 시트를 달 수도 있습니다. 썬루프를 장착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가격이 비싸다고 해도 엔진이나 브레이크를 달지 말아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것은 옵션이 아니니까. 옵션은 선택할 수 있지만 의무는 선택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꼭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것은, 즐거워하는 것은 옵션이 아닙니다. 의무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기뻐할 수 있는 상황보다 불안해야 되는 상황이 더 많고, 웃을 때보다 짜증내고 울어야 되고 화를 내야 되는 상황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야고보 기자는 고난과 역경이 다가올 때 이러한 태도를 취하라고 우리에게 당당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고난과 역경 속에서 붙들고 저를 일으켜준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3절 말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시험이 우리를 인내하는 사람 만들어준다고 말씀하죠. 고난과 역경이 우리를 성장시켜주고 성숙시켜줄 뿐만 아니라 마침내는 숙성한 사람을 만듭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 그 대표적인 규절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시편 기자는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고난당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노라. 욥기서에서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거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항상이라는 단어가 중요하죠. 선택적인 것이 아니라, 좋은 일이 있을 때만이 아니라, 일이 슬슬 잘 풀릴 때만이 아니라, 슬플 때에도, 일이 배배 꼬였어도, 즉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어떤 상황에 처하든 기뻐하는 것이죠. 존 샌더슨이라는 분이 이런 주장을 했는데 상당히 충격적이고 굉장한 말씀이었습니다. 저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기뻐하지 않고 우울하게 사는 것은 삶 속에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그분의 속성을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여 주여 외치면서 실제로는 기뻐하지 않고 실제로 우울하게 산다면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과 같다. 굉장한 말이죠. 그러므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것 같은 어려움이 발생하더라도, 화가 나는 일이 생겨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십시오. 손해를 보아도, 몸이 아파서 짜증이 나도, 기뻐할 일이 없어도 언제나 기뻐하며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이유는 상이 크대요. 오늘 예수님이 직접 대놓고 말했잖아요. 상이 크다.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매우 크다. 예수님을 위해 사는 자, 예수를 위해 손해보는 자, 예수 닮기 위해서 부단한 애를 쓰다가 불이익을 당하는 자, 상이 크다. 세계 3대 장수촌을 꼭 가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남미 에콰도르의 이 안데스 산맥에 있는 계곡이 있습니다. 발카람바라고 하는 계곡이 그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 파키스탄 캐시미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 주로 목장지대죠. 우리가 캐시미어 또는 캐시미르라고 하는 그런 섬유 제품을 우리가 입기도 합니다만, 거기에 가면 훈자 마을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구소련의 남코카서스 산맥 지역에 지금의 이름이 그루지아라고 하는 그루지아 공화국이죠. 거기에 장수촌 마을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세계 3대 장수촌입니다. 공통점은 뭐냐면 문명과 떨어져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고지대에 있다는 것이죠. 또 다른 특성은 분지로 형성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음식물은 잡곡과 야채와 과일을 섭취한다는 것이죠. 그들은 한결같이 부지런히 일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음식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죠. 물을 먹을 때도 칼슘과 각종 미네랄과 희귀 원소가 함유된 생수를 들이키죠. 그러나 그런 것들은 외형적인 것일 뿐 가장 중요한 것, 놓쳐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들의 성격이 늘 낙천적이고 늘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은 다른 곳 사람들보다 장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1.5배 내지 심하게는 2배 이상 삽니다. 그루지아, 이 코카서스 산맥의 그루지아의 장수촌 마을 회관에 들어서시면 회관문을 딱 열고 들어가는 순간 많은 사진들이 질비하게 걸려 있습니다. 그 마을에서 최고로 장수했던 대표적인 어르신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사진을 걸어놨습니다. 100세에서 120세는 명함을 못 내밉니다. 거기에 걸려있는 지금 현재 최장수 어르신은 168세. 이제는 몇 해 전에 작고 하셨습니다만 168세입니다. 보통 사람이 2배를 사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민속춤이 있습니다. 민속춤을 추는 단원들은 한결같이 80 중반에서부터 90 중반까지가 그 단원들입니다. 앉았다 일어났다를 반복하는 그들 특유의 관절을 많이 사용하는 민속춤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들은 오늘 또 훨훨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쁨의 힘이요 기쁨의 능력이죠. 일소일소 일로일로라. 한 번 웃으면 젊어지고 한 번 노하면 늙어지게 된다. 소문 만복내라. 웃음이 있는 곳에 많은 복이 들어온다는 말씀인데, 오늘 또 주님은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는 사람의 복에 대해서 이 팔복의 맨 마지막을 장식하면서 주님이 딱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늘의 상이 크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이 말은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하늘의 상이 컸는데 너희들도 그렇게 살면 하늘의 상이 클 것이다 말씀한,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다면 그 상은 우리의 것입니다. 고난과 핍박 가운데 굴하지 않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면 하늘의 상이 큽니다. 오늘 거꾸로 말하면 이런 거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로 원한다면 우리는 지금 즉시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을 결단하고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노만 커슨스라고 하는 사람이 웃음의 치유력이라는 책을 썼는데 원 제목은 질병의 해부라고 하는 뜻인데, 이분이 강직성 척추염을 앓습니다. 강직성 척추염은 이 경추에서부터 요추에 이르기까지 모든 뼈마디가 다 달라붙어 있는 것이죠. 로봇처럼 뻣뻣해지는 겁니다. 사회생활을 못하다가 팽당해서 죽는 병입니다. 마누라도 떠나고 주변에 가까웠던 사람도 떠나고 직장에 손도 놓아야 되고 아무도 가까이 할 수 없는 불치의 병입니다. 아직도 나을 수 없는 병입니다. 현대의학이 발달했다 하나 류마티스의 원인을 아직 발견하지 못하고 강직성 척추염과 같은 강자 앞에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현대의학의 실정인데, 그가 한 책을 읽고 웃기로 작정합니다. 그는 웃음에 관한 비디오, 외국에는 그런 것들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짤막한 1분 내지 2분짜리 짤막하게 폭소를 할 수 있는 그런 웃음 비디오들이 많죠.
힘들고 어렵고 고통이 찾아올 때마다 그 비디오를 재생기에 넣고 재생하면서 그것이 끝나면 한 2시간 정도는 그 아픔을 이겨냅니다. 다시 아픔이 밀려올 때 또 다른 비디오 테이프를 집어넣어서 그것을 보고 그곳에 만족하지 않고 자기를 회진하러 오는 간호해 주러 오는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들에게 특별 부탁해서 오실 때마다 한 가지씩의 유머를 저에게 들려주세요. 특별 부탁을 해서 실제로 그렇게 해서 그 병이 완전히 완치되는 기적을 맛보게 되죠. 네, 스탠포드 대학이나 하버드 대학에서 그 사람을 놓고 공동으로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21세기는 특별히 세계적으로, 아니 대한민국으로 볼 때 웃음의 재발견의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21세기 들어오면서 웃음 치료학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게 되었고 웃음 치료 강사들이 곳곳에 포진하게 되었죠. 여러분, 웃음은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강화합니다. 웃음은 우리의 심장을 튼튼하게 합니다. 웃음은 우리를 오래 살게 합니다. 15초를 웃으면 이틀을 더 산다고 하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집에 가서 한번 꼭 웃어보세요. 길게 하지 말고 15초씩만 합시다. 웃음은 암도 물리치죠. 왜? 킬러 세포를 생성시켜서 암세포를 잡아먹으니까. 웃음은 탁월한 운동 효과가 있죠. 몸속에 650개의 근육이 있습니다. 인간은 그 중에서 웃게 되면 231개의 근육이 동시에 움직입니다. 그 어떤 운동이 231개의 근육을 동시에 움직이고 활동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운동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웨이트 트레이닝이나 어떤 유산소 운동이나 어떤 근력의 운동이 231개의 근육을 동시에 움직이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45분 정도만 웃으시면 고혈압, 스트레스, 현대의 모든 고질 질병을 완치할 수 있다는 그런 결과도 나왔습니다. 세계 최고의 의대라고 말할 수 있는 존스 홉킨스 대학의 그 부속 병원, 존스 홉킨스 병원, 해마다 정신건강이라는 책자를 만들었는데 서울대에서도 매달에 한 번씩 저에게 책자를 보내줍니다. 그 제목은 잠깐 기억이 안 나는데 건강과 삶인가, 크리스찬의 입장에서 신앙적으로 분석해서 보내주는 그 글 하나하나가 모두가 다 유익한 글들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존스 홉킨스 병원에서 발간한 정신건강이라는 책자에 웃음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Internal jogging, 내면적인 조깅이다. 순환기를 깨끗하게 하고 소화기관을 자극해서 혈압을 내려주고 살짝 웃는 것보다 크게 웃었을 때 그 효과가 크다고 하는데, 여러분, 웃음에는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웃음은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비법이 있습니다. 성경도 말씀합니다. 즐거움과 기쁨의 능력에 대해서. 잠언서 17장 22절. 어떻게 3000년 전의 의학의 수준을 가지고 이와 같이 정확하고 적확한 진단을 내릴 수 있었을까? 마음의 즐거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 뼈를 마르게 한다. 여러분, 허약한 몸을 위해서 인삼과 홍삼과 녹용을 다려잡수시기도 하고 공진당 그 비싼 거 복용하시기도 하고 아픈 관절을 위해서 뉴질랜드에서 수입한 그린 리프트 머슬, 녹색 홍합 추출물을 잡수시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기쁘고 즐거운 마음을 장착하십시오. 잠언서 15장 13절, 마음의 즐거움은 그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그 심령을 상하게 한다. 제 아무리 값비싼 명품 화장품을 바른다 할지라도 마음에 근심하면 그 얼굴 빛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쁘고 즐겁게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얼굴이 빛날 것입니다. 스데반이 순교의 현장에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을 지녔을 때 광채가 바라며 그의 얼굴이 마치 천사와 같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억지로라도 웃으면 그 웃음의 효과가 동일하게 작용해서 21가지의 유용한
건강 호르몬들이 배출된다고 하죠. 여러분 억지로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웃으십시오. 일부러라도 기뻐하십시오. 역부로라도 즐거워하십시오. 웃을 일이 없어도 웃으십시오. 웃다 보면 웃을 일 생깁니다. 우리가 웃으면 하나님은 역사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창세기 21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하나님은 사라는 그동안 웃을 일이 없었습니다. 90평생 동안 아이를 낳지 못했기 때문이죠. 여자의 몸으로서, 특별히 이 히브리 사회, 고대 근동, 중동 사회 속에서 여인이 아이를 출산하지 못한다는 것은 당대 최고의 수치요 슬픔이었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한을 품고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녀가 90세 되던 해 이삭을 낳게 하심으로 평생의 한을 풀어주셨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웃게 하셨다. 사라를 웃게 하신 하나님은 우리 또한 웃게 하시는 하나님. 사라를 웃게 하신 하나님은 민족의 분단과 분열 속에 이 여론이 두동강이 나서 끊임없는 분열 속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이 민족의 우리 동포들에게도 웃을 일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61장 3절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야훼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낸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나오는 기쁨의 기름, 기쁨과 웃음의 영이신 성령님을 의미하죠. 하나님은 슬픔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기쁨의 영을 부어주시는 분입니다. 이 분단의 아픔 가운데 이 분단병을 치료하지 못하고 남남 갈등으로 치닫고 있는 이 대한민국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기쁨의 영을 부어주셔야 돼요. 슬퍼하는 자를 기쁘게 하시고 웃게 만드십니다. 너무 슬퍼서 죄만 뒤집어 쓰고 있는 당신네 백성들에게 죄를 털어주시고 손수 만드신 화관을 그 이마에 씌워주십니다. 마음이 답답하고 슬프고 괴롭고 힘들 때 하나님께 기쁨의 영을 달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포기하고 싶은 생각 들 때, 걱정과 두려움 엄습해 올 때 성령의 두 번째 열매인 희락의 열매를 달라고 주님께 부탁하십시오. 기꺼이 주실 것입니다. 항상 기뻐함으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도 잘 되시고 강건하게 되는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민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겠습니다. 우리의 힘만으로 할 수 없사오니 성령께서 기쁨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